공동체가 목장이란 이름으로 3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영적 교제 주된 장이었다면 목장은 영적 교제를 넘어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교회를 이루는 목회의 현장이 됩니다. 목양의 현장 목장에 동참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목장 분가 및 선교사 입양 문의는 공동체 지원 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온 교회가 섬길 선교사 리스트가 간지로 발표되었습니다. 브라질 국내뿐만 아니라 남미와 유럽, 아시아, 그리고 창조 접근 지역에 이르기까지 함께 선교할 선교사들이 선정되었습니다. 각 목장에서는 입양하실 선교사를 사무실 혹은 공동체 지원 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시 휴스턴 서울교회 광인수 목자께서 간증해 주십니다. 본 집회는 내일 17일 새벽부터 19일 수요일 저녁까지 집회가 진행됩니다. 새벽 집회는 5시 30분부터 저녁 집회는 오후 7시부터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혼 5년차까지의 모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가정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사랑홀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강의는 포로만 진행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권석은 집사를 모시고 인터넷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줄 알고 그 영향을 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부모와 자녀 세우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 목사가 선교 담당 목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 외 광고는 화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2월 16일 우리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시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크고 높고 깊은 사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주의 백성들이 모여 기도와 찬양, 섬김과 사랑, 성령님의 고통하심과 말씀으로 예배하니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 죄책감과 열등감, 또 우리들이 관계에서 소외됨과 불편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비웁니다. 오시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의 검화 감동으로,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함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도용하고 우리의 경험을 거울 삼고 우리의 힘을 의지해 보지만 그럴 때마다 쓰라린 아픔과 처절한 패배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깨달을 때가 되었음에도 깨달지 못함은
우리가 거만과 교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모습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각자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동양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월에는 공동체가 분가하여 새로운 동역자 동역녀를 세우고 2014년에 함께할 지체를 모으며 공동체를 결성하고 또 섬길 선교사를 매칭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함께하시어 우리에게 주의 사랑으로 섬길 마음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동참할 마음 주시며 매칭된 선교사님과 기도와 물질로 동역함으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먼저 소유하여 누리며 그것이 너무 좋아서 이 세상에 흘려보내며 유통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믿음을 더하시고 이 모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내일부터 곽인순 집사님을 모시고 공동체에 대한 집회를 합니다. 동양성교계의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받으며 결단하는 집회 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오후에는 신혼부부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며 또 이 가정들이 타 가정의 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젊고 든든한 가정을 세우는 세미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저녁에는 권원석 집사님을 모시고 인터넷의 악영향을 최소화할 줄 알고 그 영향을 최대로 활용할 줄 아는 부모와 자녀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합니다. 이 집회가 우리에게 현대 문명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 공급되는 지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이신 문명철 목사님, 당회장이신 황은철 목사님, 포권을 담당하시는 양경모 목사님, 교육일태의 김수영 목사님, 조령 목사이신 조엘 목사님, 최호영 목사님, 최정열 목사님, 7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적 리더이신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어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종들의 영안을 밝히시고 영역을 넓고 강하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비전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동양성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살아가시는 황은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주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시어 우리 교회의 사역의 지표가 되며 듣는 우리에게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이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위로를 빌며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힘차게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예,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라. 할렐루야.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그렇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라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우리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해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 맘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리라 온 정성 다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묵상하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부풀어서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크신 하나님 날로 갚여야 모든 창조는 하나님 만물이 선포하네. 여기에 계시며 천국이 통일체하는 당신은 하나님 내 모든 것 드려요. 고백합니다. 나는 누립니다. 주님 나 사모합니다. 나 사모합니다. 하나님 사랑해. 나 바라봅니다. 영원한 영광을 나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를 나 유통합니다. 천국의 복음은 주님 같은 부풀어서요 주 영원히 다스리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그요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할지어다. 신부들이여 남편을 찬양할지어다. 그요 그의 머리를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계속해서 예수 그 이름만 주님의 인재 가운데 머리 갈지어다. 하나님 나라가 신령 가운데 갈지어다. 할렐루야 계속 그 이름만 찬양해요. 그 이름만 찬양해요. 예수 예수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하니. 다시 한번 나 달려갑니다. 주님의 품으로 그 넘치는 사랑을 충분합니다. 주님 같은 분 없어요. 주 영원히 다스리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영광 환호성을 부를지어다. 그여 찬송할지어다. 짐을 높여드릴지어다. 영광을 드릴지어다. 이 예배에 특별히 여러분 함께 위로해 주실 귀한 가족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토요일까지 우리 천국 환송 예배 전일 집사님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히 김청자 권사님 아내 되신 김영경 권사님은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장례식에 참여 못하셨지만 오늘 감사하다고 사위 되시는 김규열 집사님과 따님 되신 전명진 성도님께서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아멘. 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우들에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끝까지 의기에도 동참해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예배를 마치시고 나가실 때 함께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좀 바꿨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을 한번 다 함께 펴시고요. 네, 1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죠.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아멘.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귀한 집회, 새해 첫 집회고 우리 온 교회 교우들이 함께 동참하는 귀한 집회 여러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목말라 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곽인순 목자님 오셨는데 이렇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귀한 집회를 모두가 다 참여하신 후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작년까지는 공동체라고 불렀던 그런 목장에 들어가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권석원 집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손 들어주시겠어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환영의 박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럼 오늘 저녁에 7시에 우리 권석원 집사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 집회를 온누리교회 사도세에 갔을 때 뵀고요. 우리 안정삼 장로님도 그때 집회 인도하러 같이 가셔서 좋은 교제 나눴고요. 특별히 이 실리콘밸리에서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이버 공간, 인터넷이라는 하나님께 주신 새 시대의 도구를 통해서 그것을 악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저녁 예배 많이 오시고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이거 뭐 스마트폰이 뭔지 뭐 인터넷이 뭔지 몰라. 그래도 오세요. 오시면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5분만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곽인순 목자님의 그 말씀을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일에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유통자들을 보내주소서. 그래서 천국 유통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나 뭐 다른 방법을 가지기 전에 무엇보다도 천국 유통자는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 유통자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선포합니다. 예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임하면 천국이 우리 마음으로 말미암아 유통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나로 말미암아 유통되게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계속되는 말씀으로 그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두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는 소위 정보 초고속도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클릭만 한번 하면 전 세계 정보가 쏟아들어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고의 틀이 변혁되기를 요청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해야 할 방법 가운데 우리에게 이 놀라운 모범을 보이신 이 세 가지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원론적인 방법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계속 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해라. 한번 선포하십시다.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병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곽인순 목자님 오셔서요 귀한 집회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심령의 병 또 육신의 병까지도 떠나갈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붙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위에 마음 아파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는 일, 이게 주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저는 이번에도 이 귀한 곽인순 목자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2014년을 시작하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일들, 이것은 특별한 선교사나 목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라고. 옆에 분과 한번
당신은 천국 유통자이십니다.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은 천국 유통자이십니다. 예. 여러분, 복음 전도와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신도들이 더 잘합니다. 우리 곽인순 목자님, 집사님이시지만 얼마나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도리어 목사라는 타이틀로 선교하고 전도하기가 훨씬 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슬림 국가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원하며 주님께 쓰임받기만을 원한다면 누구나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로서 준비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무한하게 열려져 있는 복음 증거할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희어져 추수한 밭을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웃과 함께 저 해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손짓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꾼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무장된 사람으로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우린 이제 공동체라고 하는데 목장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다음에 동역자는 목자라고 부르게 되는 이 귀한 일. 정말 저희가 15년 지금 해왔지만 이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프레시한 새로운 헌신을 가지고 2014년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되고 잘되기 위해서 이러한 한골 탈퇴, 새로운 단어와 언어를 쓰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안 가도 좋아요. 특별한 훈련 안 받아도 좋습니다. 직업이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실질적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국을 유통하기 위해서 헌신만 한다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데 두 번째 예수님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이거 한 가지만.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감리교 참선운동가인 존 웨슬리가, 그 이름 기억하시죠? 존 웨슬리가 한 번은 그의 시대의 효과적인 세계 복음화 전략을 위해 동료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토의되고 있어요. 갑자기 웨슬리가 일어나더니 이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해요. 방법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죄만을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그러면 금년이 지나가기 전에 이 세상을 뒤집어 놓겠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를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100명만 준다면 나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세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곽인순 목자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귀한 목자님의 아름다운 간증과 말씀의 유통을 통해서 여러분도 도전을 받으시고 월화수 계속 나오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감당하는 천국 유통자로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천국 유통자로 우리 곽인순 목자님 올라오실 때 뜨겁게 그냥 환영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제 목사님이 소개하신 것처럼 휴스턴 서울교회 아띠라 목장을 섬기고 있는 곽인순 목자입니다. 그래도 제가 꽤 여러 교회를 다녔다 하는데도 이상하게 오늘 좀 마음이 많이 떨립니다. 이 떨림의 치료제는 단 하나, 제가 먹는 양식인 박수예요. 여러분, 제가 소개를 하면 요 정도 갖고 안 된다니까요. 최대한으로 박수치고 발구르고 두드리면서 환영해 주셔야 돼요. 자, 곽인순이 여러분을 뵈러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진정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가 원해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느라 세상의 필요보다는 나의 필요에 따라 살며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고 구별해서 계획되었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소원에 따라 삶에 바뀌고 또 그 삶으로 인해 행복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살아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참 많이 마음의 위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나 지금의 내 자신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 저로 하여금 많은 위로를 받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은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하시는가 하는 그런 불평을 한 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의 잠자리로 인해서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고 예레미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선별되어서 계획하에 지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를 세상에 보낼 예언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태안에 짓기 전부터 구별하셨다 그랬고, 그래서 선별해서 지으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지으시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이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부르셨는데 그 암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부터 부르기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요시야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었을 때도 부르고, 그래도 꿈쩍도 안 하니까 요시야 아들 시드기야 왕이 11년 되던 해까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예레미야의 일관성 있는 대답은 뭐냐면요, 아닙니다. 주 하나님, 저는요 말도 못하고요, 어려서요 안 돼요 끊임없이 안 돼요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적에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그 언약이 따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어리다고 하지 말고 가라는 데 가서 전하는 거 전하면 된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항상 보호해 주겠다, 구원해 주신다고 그런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그래서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부르시고 드려지기만 한다면 그분의 합당한 대로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서 사용해 주신다는 그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못해요 안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하는 저 같은 모습을 봐갖고 위로를 받았는데요, 제게도 오래전에 주님이 이러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의 그러한 걸 통해서 부르심이 있었는데 가장 먼저 왔던 것이요, 처음에 기도해라 였어요. 끊임없이 귀에서요 뭐가 윙 하는 것처럼 기도해라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게 뭔 줄 몰라가지고요, 머리 한번 흔들고 왜 귀에서 이상해 하고 귀를 털어내고 이러기를 몇 번을 거듭했어요. 한 번 지나가고 또 몇 개월 있다가 또 한 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면 또 지나가고, 세 번째가 됐을 때인데 또 그것이 모르고 있다가요, 이상하다, 왜 나한테 자꾸 이런 말이 들리지? 그럼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서 돌아봤더니요,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저에게 큰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일이 생기기 전에 기도로 준비시키려고 그러셨던 것인가 하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 자리에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를 지났는데요, 이 귀에서 성경을 읽어라. 네가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하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독을 하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라 그러니까 그냥 읽고 나가는 것이지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정독을 해나가는 것은 아직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읽어나가는 그 삶 속에서도 왜 주님이 나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를 이제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철저하게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게 있다면은 각자의 삶 속에 부르심이 다르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삶을 살 뿐이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간증에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영혼구원의 도구로 부른 사명자라는 것을 간증할 것인데요. 내가 아무리 영혼구원의 도구로 부름받은 사명자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구원받은 사명자로서의 소명의식이 없으니까 주님 전에 나올 수가 없었다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물며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나의 필요를 얻을 때는 그 사람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그래서 그분의 능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그분하고 교제가 없어서는요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내가 사명자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 내게 있는 재산으로 내게 있는 지식으로 내게 있는 힘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그 능으로 감당을 했는데요.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시간이었고 그 교제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교제의 통로가 기도였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무엇을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부르심에 따라서 나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드렸을 적에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능으로 감당하기 위해 항상 교제의 통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선택과 결단의 연속이 아닌가 싶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선택이 아무런 여지 없이 이미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따라서 나의 어떤 결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가 방향이 정해지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요 하루 밥 세 끼 먹어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양육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태어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돈 벌어서 하루 밥 세 끼 먹으려 했더니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세 끼 아니고 두 끼밖에 못 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브라질에서 사시나 저 미국에서 사나 우리 이민자들의 삶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너무너무 남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바쁘게 살아야 되고 그 노력한 만큼의 삶이라고 해서 참 노력하지 않고는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과연 내가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임하고 싶었던 자리에 있다고 해서 우리 행복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절대 만족이라는 건 생기지 않잖아요. 저는 그만큼의 물질을 가져보지 않아서인지는 모르지만요. 세상의 물질이 그 어떤 성공이 나에게 만족하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그 삶 속에서 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고인물이 되어 썩지 않고 누군가의 삶 속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구원의 기쁨이 나눠졌을 때 그때 참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고통 속에서 구원을 받으시기도 하셨을 것이고요. 먹고 살기 어려운 물질에서 구원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테고요. 그래도 한 가지 이상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거 아니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안에 고인물이 되어 썩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받은 그 구원에서 영혼 구원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 어떤 구원이 일어났든지 그 구원의 기쁨을 누군가의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의 필요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채워가는 그런 구원을 받으며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정말 기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저는 이걸 모르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목자로 부름을 받고서 헌신을 하고 나서요. 그 가정교회 목자로 영혼을 섬기면서 하나하나 깨달아갔는데요. 그것이 제 삶 속에 섬김이라는 것이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어려움보다는 더 큰 기쁨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내가 선택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기는 알았어도요.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은 알기는 알았어도 결단하지 못했던 것은요. 선택받은 사람들에 따르는 그 부르심에 드려지는 인생은요. 너무 희생해야 되는 삶이라 생각해서 결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희생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그 희생은 내 인생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절대로 이것까지 양보할 수는 없어. 내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은 들여도 내 이 모든 희생까지 내 삶까지 줘서 내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희생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결단을 하지 못했었는데요. 주님은 절대로 나의 그 모든 것이 희생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나의 삶을 드려지는 거라고 빼앗기는 것 같지는 했지만은 그들의 회복되는 삶이 내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주는 것 같은 그 참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섬김 속에는 엄청난 외로움도 있었고 정말 고난 같은 고통도 있었고요. 그런 선물도 있었지만 그 섬김 속에서 있었던 어려움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는 그 깜깜한 터널을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손잡고 걸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섬김 속에 있었던 기쁨은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산만큼 크게 느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며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그만해야지 하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생기지만 또 다른 사람을 섬긴 가운데 얻어지는 기쁨은요. 그 마음을 다 사그러지게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섬김 속에 생기는 고난이고 역경이다 싶은 것은 아무리 큰 걸 할지라도요. 요만한 기쁨을 덮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섬김 속에 있었던 요만한 기쁨은요. 이만한 산같이 큰 고난이고 역경이다 싶은 것을 확 덮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또 섬기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 보면은요, 여성들은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첫애 낳고 둘째는 절대 안 날 거야 이러면서요 아주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자라나는 그 성장 과정의 재롱을 보면서 둘째도 낳고 싶고 셋째도 낳고 싶고 줄줄이 낳듯이요 우리 영혼의 자녀도 그런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결국 부름받은 자들의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은 나의 구원의 기쁨을 나누어서 누군가의 인생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필요가 채워지고 그래서 그 필요가 채워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참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을 막론하고 내가 지어진 바에 따라 지어진 그 주제에 따라서 살아갔을 때 참 행복을 누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아침에 눈 뜨고 나면서부터요 오늘 밥을 뭐 먹어야 되지? 여자들은 오늘 반찬 뭐 해야 되지? 계속 밥을 먹어야 한다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목적은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한다는 결단이 수없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 결단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린 각기 다른 걸 누릴 수가 있어요. 점심에 햄버거를 먹기로 그 햄버거를 먹어야 한다는 거에서 내가 정말 햄버거에 넣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주는 대로 다 먹는 햄버거를 먹는 결단을 했을 때 양파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양파를 먹었을 때 나의 결단으로 인해서 내 몸에 알러지가 생기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인생 속에서는 다른 결단은 할 수 없고 다만 순종할 수 있는 결단밖에 없는데 이 순종 속에서 영혼을 섬기는 가정이 참으로 나를 행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영접함으로 인해서
정말 바라던 대로 치유도 일어나고 부부지간의 관계도 회복되고 먹고 사는 길도 열리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한 2년 걸쳐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던 분들을 전대해서 한 2년이 되니까 상공부도 좀 끝나고 그들이 주일 성수도 할 수 있고 조금 그렇게 변하게 되니까 그들대로 한번 분가해서 목장을 하라 그러고 저는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삶의 필요가 채워져서 분가하고 나니까 제가 그랬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한 것은 제가 잘하나 못하나 보시려고 하셨던 거죠? 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만나는 팀들은요, 좀 섬기기 쉬운 사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러고 구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 만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만난 사람들은요, 편한 사람 만나게 해줄 줄 알았더니 더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섬김 속에서 더 어려웠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요, 차라리 그것은 내가 나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내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에 앉아갖고요, 말로 비꼬면서 아주 꼬투리를 잡아내는 사람들은 더 힘들더라고요. 두 번째 팀은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냥 앉아서 좀 우리 이렇게 누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 좀 하자 그러면은 탁 앉아가지고 뭐 보니요, 아니 뭐 그거 기도만 해갖고 되겠어,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지 이러면서 목자한테 돈 내놓으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무튼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냥 후벼 파는 것 같은 정말 그런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저 혼자 그런 사람 만나면요, 혼자 그래요. 당신 목작감이다, 목작감. 꼭 목자 돼서 이 다음에 당신 같은 사람만 만나라. 혼자 위로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팀을 그래서 만나는 두 번째 팀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팀을 그들을 또 다 분가시키고 세 번째 팀을 또 만나야 되는데 제가 그땐 그랬어요. 주님, 아무나 붙여주셔도 돼요. 미리 그냥 겁먹어서 선포했어요. 아무나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제 남편의 믿음이 더 큰 거 있지요. 제 남편이 마누라, 우리 이번 팀은 시험 봐서 봤자 무슨 시험을 보자고 하니까 시험을 봐서 그 사람들이 인생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우리 목장으로 받자는 거예요. 참 놀라웠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것은 자기가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기 아내를 영혼한테 빼앗긴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울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돕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 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 목장에 받아서 섬기자고 하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돌아보니 하나님이요, 세 번째 팀은요, 그래도 그 중에 섬기기 좀 편안했던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붙여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한다는 대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준 한 가지와 또 하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영혼들, 나와 다른 그 영혼들을 섬기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영혼 구원 받는 것까지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섬겨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까지는 엄청 어렵더라고요. 왠 줄 아세요? 각기 다른 모습을 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모르는데 주님은 결국 그 붙여주신 영혼이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 나의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고인물이 되어 썩게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나눠지기도 원하셨지만 결국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통해서 내가 깎아지고 다듬어져 예수님 닮아가는 성숙함도 허락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제가 세 번째 팀을 하면서는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이제는요, 좀 갖춰진 사람이 오면 오히려요, 꼭 소금 들어가지 않은 음식 먹는 것 모양 심심한 거 있지요.
역시 그냥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섬길 때가 뭔가 스릴 있고 기대가 되고 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절대로 우리가 편안하다는 거 맞는 답 아니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외로워, 너무 외롭고 힘들어,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외롭다고 고백하는 분이 있으면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믿으시고, 내가 지금 좀 편안하다 싶으면 뭔가 주님 앞에 죄송한 모습으로 있는 거라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분들,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왜 구원받았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직까지 궁금해 하신다면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해결받은 그 문제가 내 안의 기쁨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내 살아가는 생업에도 영혼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허락하셨다는 걸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건강이 내게 있는 내 삶을 즐기기 위함도 있겠지만 이 건강을 가지고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교제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게 부르셨습니까 하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이 낭비하지 않는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많은 것을 지녔냐 자랑하기보다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냐를 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은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상담을 해드리는데요. 그 상담할 때마다 주님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으로 어떻게 섬겼느냐를 기억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아무개야 너에게 준 사명이 뭐였는데 너 얼마나 감당했느냐, 그런데 네가 이것에 묶여서 내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사는구나 하는 이런 걸 일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발견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교회에서 저를 불러주실 때마다 기도하면서 구해요. 하나님, 저를 이번에 왜 동양성경교회에 불러주셨습니까? 제가 가서 뭐하고 와야 되지요? 주님한테 구하면 일러주시는 대로 와서 전하고 갑니다. 주님, 저에게 한번 일러주시는데요. 예, 동양성교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냥 건물도 크고, 근데 전혀 이 교회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들어갈래도 볼 수가 없었고 전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튼 큰 건물을 보여주셨어요. 큰 건물을 보여주시고 뭔가 이렇게 갖춰진 걸 보여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크고 좋기는 해.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 옛날 사고를 그냥 갖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걸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일러주셔서 그런데 네가 가서 너 간증을 통해서 이것을 내려놓게 해봐라.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주어진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교회가 그렇게 다시 거듭날 수 있기를 한번 해봐라 하고 일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 아무것도 모르고 왔습니다. 다만 주님이 저에게 준 사명이기에 그 소명 받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인생에 낭비하지 않기에 어떤 우리의 각자의
헌신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지 그 결단을 생각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기대하며 나오십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기대하며 나오십시다. 아멘.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5시 반입니다. 썸머타임도 해제되었는데 얼마든지 나오실 수 있습니다. 1시간 늦어졌으니까 5시 반에 나오셔서 귀한 집회에 참여하시고, 우리 곽인수 목자님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음의 심령에 또 육신에 아프신 분, 연약하신 분 있으면 그 집회가 아침에 새벽에 끝나치고 나서 제가 옆에서 함께 동참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도 하고 상담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테니까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나오셔서 정말 새로운 결단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헌금하기 전에 우리가 2, 3분 동안 일어나셔서 우리 중보하며 주님 앞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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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르짖고 나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소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함께 일어나십니다. 주 말씀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십시오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우리의 왼쪽 손을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우리의 오른손을 이 제단을 향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이 왼손은 우리 가운데 나의 중심에 예수가 있다는,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예수가 주인이시고 중심이시라는 표현이요, 이 오른손을 펴서 주님 앞에 제단 위에 행하는 것은 이 물질과 함께 나의 모든 달란트, 재산, 지혜, 능력, 소유, 가정까지 다 바쳐드린다는 우리의 제스처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양성계 교우들의 마음 위에 목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돌보는 예수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을 추수할 일꾼으로 부르시는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고 손을 펼치는 복된 이 손길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하더니 이 손길 위에, 손끝 위에 천국이 유통될지어다. 생명이 넘칠지어다. 생명이 흘러 이웃을 향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저 VIP 불신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복된 손길이 될지어다. 이 손길이 가는 곳마다, 이 손길이 일하는 모든 사건마다 하나님이 터치가 함께 하시며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현상이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질지어다. 영혼을 주님 앞에 추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이제 오늘 귀한 이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 새벽, 내일 저녁, 모레 새벽과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까지 계속되는 광인순 목자 이 귀한 목장 초청 집회에 함께 동참하며 나의 인생의 가장 귀한 이유가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새롭게 깨닫고 그 사명 때문에 넉넉히 2014년도 우리의 모든 환경도 이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아들 딸들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 복된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10의 1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은총으로 갚아 주옵소서. 혹시 정말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자신의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까?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용기를 가질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 한 주일도 이 믿음 가운데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아들 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 일상 생활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과 결정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모두들 의회와 사랑하는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였사옵나이다.